자, 오늘 3장입니다. 3장. 룻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군 보아스는 우리의 친주가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보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룻기 8강 제가 중간에 이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강의라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또 여유의 시간이 있어서 다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룻기 8강 3장 1절에서 네, 1절에서 5절 나오미의 권고입니다. 이제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 나오미의 염려는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하면 잘 결혼을 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는다. 편안하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냥 너나 나나 그냥 고향 땅에 가서 그날 주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살자라는 그저 이제 우리가 이방 땅에 외국에 갔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고향 땅에 있었을 때가 그래도 언어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그래도 고생이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집 나간 그런 그 탕자의 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부모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유쾌한 일입니다. 주머니에 그냥 어깨에 메고 양쪽 주머니에 다 메고 나갔을 때는 정말로 모든 그 즐거움이 자에게 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그런데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다 보니까 어느샌가 줄기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쥐 없는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이것보단 낫지 않느냐. 내가 나올 때는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은 나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회심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목을 쭉 빼고 늘 노심초사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도 가족과 갈 때는 가족과 함께 다 네 식구가 떠났습니다. 올 때는 정말로 텅 빈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1.1핵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고향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소망,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할 때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밖에는 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다.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 다녔지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내 가정에 있었다라는 그런 파랑새의 그 이야기처럼 나오미 또한도 그곳에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어서 갔지만 풍년이 들어서 남편을 따라서 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또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어머니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첫 수확을 잘 해갖고 왔습니다. 정말로 첫 간 그 밭에 보아스 밭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 절대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당부를 짓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자신의 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서 가문을 일으킬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가문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룻을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는 룻을 낯선 세상으로 내보내지만 또 이것도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밖에 내보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오자마자 말도 안 통하고 또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사람들마다 저가 누진 며느리냐. 제가 우리 친정에 가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신안인데 저는 그곳에서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어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할아버지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껏 가야지 이제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못 오게 합니다. 왜냐면 벌레가 많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겨울방학 때나 가서 이제 잠깐 이제 기거하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를 네 집 며느리냐 그래요. 낯서니까.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무개 딸입니다. 제가 8째, 우리가 8남매입니다. 제가 7째입니다. 그러면, 너도 있었냐? 너도 있었냐? 너도 그 중에 하나이냐? 라는 것처럼 저를 항상 이렇게 인사하면은, 네 집 며느리냐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낯서니까, 네 집 딸이냐가 아니라 네 집 며느리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룻 또한도 얼마나 낯선 곳에서의 그런 생활이 글로써 이렇게 잠깐 펼쳐지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때로는 나오미가 되고 때로는 룻이 되는 그런 마음고생을 한번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마 이 상황이 잘 어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자신을 따라 나선 룻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정이 바로 룻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적극적으로 이제
며느리 룻을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이런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안 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해주는 그 모습에서 벌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밝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을까? 저 사람은 어디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다 말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ing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마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빌어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자녀들의 안전과 삶의 보장을 위하여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과 삶의 보장을 위하여 또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그 기질을 잘 보고서 그 기질을 찾아내는, 자녀의 기질을 찾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큰 교육이랍니다. 그리고 양육법이랍니다. 그냥 예전에는 제가 그냥 낳았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시게 되면 보내고 그것이 다 부모의 그 역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동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40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손들고, 교수님 제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나를 더 낳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만큼 자식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만큼 자식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그래서 저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 집에서는 변호사가 나오고 장사하는 집에서는 장사하는 사업가가 나온다라는 말이, 부모 가르치지는 않았어도 부모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식들이 보고 듣는 그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양육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각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저희 친구가 이제 그 화장품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들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딱 눕고 그 화장품 그 마사지 하는 아기가 4살이었습니다. 그 마사지를 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야, 봐봐라. 니네 딸내미 지금 뭐 하는지 봐봐라. 엄마가 맨날 애 앞에서 마사지 하는 거 보여줬구나. 그랬더니, 저거는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저런다고. 왜?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아주, 이렇게 가리키지 않은 DNA에 그 영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게가 옆으로 걷잖아요. 그럼 그 꽃게 자식도 옆으로 걷잖아요. 오리는 어떻습니까? 뒤뚱뒤뚱하니까 새끼도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려면 자식의 모습을 봐라. 라는 것처럼 저는 있죠. 그 아동발달, 그 아동학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내가 오직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정말로 몰라서 너희들한테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랬는데 너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딸아이가 울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요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다. 너무 무식하다.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여동생이 그럽니다. 언니, 나는 우리 여동생이 늦게 딸 아이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가졌습니다. 그러니 무식한 엄마 소리 안 들으려고 딸내미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답니다. 그 교과 과목을 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똑똑해. 우리 엄마는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아이가 나가서 이제 엄마의 그런 이렇게 백조의 그런 감추어진 그거를 모르고 우리 엄마는 똑똑해. 우리 엄마는 똑똑해. 내가 말하는 것에 다 답을 해줘. 가르쳐줘. 그렇게 엄마를 자랑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빌어주어야 하는가.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은 엄마는 항상 성경책 읽는 엄마. 왜 자식들 오잖아요. 누워있다가도 펼쳐놓고 앉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는 항상 성경책 보고 있구나. 우리 와이프는 항상 성경책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또한도 룻을 위해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면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 자식 안 건드립니다. 왜? 건드려봤자 지 자식인데 믿는 자를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틈이 있는 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빈틈이 있는 그 허를 찔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찔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가장 확실한 보장보험,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건강보험 들어놓으셨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보장보험을 들어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보장보험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한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력자에게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법에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또 영광 받으시려는 작정하고, 그리고 또 진정한 유력자에게 부탁을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자녀를 위한 영적인 보장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실하심으로 사랑하면서 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유력자, 그분께 우리 자식들을 또 의뢰하고 또 우리를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됐거나 주님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보장 보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가나안의 그 어머니의 경우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북쪽의 베니게의 그 지중해 해안 도로에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지방은 구원의 빛을 받은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어머니를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절과 냉대는 점점 심해집니다. 쳐다도 안 보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면하시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취급을 하는 것이며 완전히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발로 짓밟아서 으깨버립니다. 개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은 그 일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걷고 있느냐?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게 배필로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들은 결코 자녀들과 같을 수 없지만 집에서 기르는 개도 저희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존귀한 부인으로 이렇게 부인은 높이는 말입니다. 부인으로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유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진정한 유력자로 속량자로 알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그 이스라엘의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부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또 진정한 유력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또 안 그 여인에게 큰 선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이 뒤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찾아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미래는 어떻게 열려지고 보장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선하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 결혼함으로써 그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 그 최선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식이 없는 가부가 된 룻으로서 이런 일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속량해 줄 만한 정말 의로운 친족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가문을 변화시키는 일은 진정 친족의 그 유력자를 만나는 길밖에는 없다.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쓰러졌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유력자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라는 의로운 사람을 유력자로 준비하시고 계셨고, 당신을 의뢰하여서 찾아온 룻은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과연 가장 확고한 룻의 안식처를 마련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일은 이제 구속자, 유력자를 찾아 만나서 자녀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나오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펼쳐집니다. 무에서 이제 유를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력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 삶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행 티켓입니다. 천국행 티켓이 정말 그 보장된 삶을 인정해주는 그 티켓,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이제 절대 중간역에 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끝까지 구원 열차 타고 아멘.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는 여행길입니다. 때로는 그 여행길이 고단한 여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내려서 휴게소에 갔다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내려서 뭐 만날 사람 만나고 다시 타고, 그 간이역이 있잖아요. 그 열차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간이역을,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출발해서부터 마지막 종착역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그냥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차가 있었습니다. 통일호라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에 용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그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호구나. 밤새 갑니다. 밤새. 그러면 대전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역에서 잠시 한 10분 정도 쉽니다. 그 시간에 가락국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출하니까. 그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그 명절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겨울방학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타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기차 타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안 갑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딱 대전역 오면은 가락국수 그거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 잠깐 동안에 그 가락국수를 먹기 위해서 내렸다가 다시 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조금 그 차 여행을 타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남편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안 갑니다. 아이들은 그 휴게소에 들려서 뭐 그 휴게소에 그 간식거리를 먹고 싶은데 탄력 떨어진다고 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어디 가기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재미없다고. 그렇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추구하는 것들이 다 운전하는데 탄력 떨어진다고 휴게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는 도착해. 빨리는 목적지에 빨리는 도착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예. 아이들은 그 재미로 그 기대를 하고 가는데 남편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딱 한 번 들리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었을 때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을 때는 원치 않은 행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라 엄마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 그래 다 먹어라. 그때 아니면 휴게소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또 사람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다 모습이 사람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정해버리면 쉽습니다. 인정해버리면 나의 그 처지를 인정해버리고 나의 형편을 인정해버리면 그 속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면은 3장 2절과 4절에 그 날개 아래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추수를 해서 이제 다 비어서 이제 그 탈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그렇게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얘야 너 오늘 거기 가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이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유익을 펼쳐주어라 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듣는 귀가 또 열려야 합니다. 보는 눈도 열려야 하고 듣는 귀도 열려야 되고 일단은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려야 되고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도 세밀한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막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그런 막 우둥쾅쾅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길을 열어서 성령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타작은 아주 중요한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타작을 하는 동안 주인은 일꾼의 노고를 치하하며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밤늦도록 먹고 마시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서 보리 이삭을 모두 베어 거두어 드렸고, 보아스의 일꾼들은 타작마당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타작을 할 것입니다. 이미 이제 밭에서는 다 수확을 했습니다. 볕단을 다 이렇게 쌓아 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탈곡하는 그럴 때 이제 그 밭의 주인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두려움 없이 밭으로 나갔기에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로 나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는 관대하고 유력한 친족이니 라고 보아스를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다.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계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펼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장하고 이제 단장을 해야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요.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이 돈을 그대로 툴툴 털어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목욕 단장하고 가장 좋은, 그냥 내 옷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입을 만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연지곤지 찍고 그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 친정 언니가 그럽니다. 우리 친정 언니한테 맨날 미안해. 친정 언니가 너는 이제까지 옷다운 옷 한 벌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를 보면은 개 중에 그래도
깔끔하다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친족 모임에 갑니다. 그게 뭐고 그래요. 언니가 그게 뭐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응? 참 불쌍하다고 옷다운 옷 하나 없다고. 언니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언니의 관점은. 근데 우리는 또 거칠에 또 미약하잖아요. 거칠에 또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거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근데 그것도 예의라는 것입니다. 언니가 야, 넌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예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럼 단장을 하고서 우리에 있는 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대속, 고해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딸이나 다름없는 룻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단장시켜서 직접 보아스에게로 나가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만나서 친족이니까 잘 알죠. 나가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단장시켜서 직접 보아스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등 떠미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서 그의 목장으로 가야 했듯이 룻은 자신의 대속자인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은 1대1이자입니다. 직접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밑에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절과 3절 룻기 3장 1절, 2절, 3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